어제까지 17절 18절은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기울여 말씀을 듣고 지식의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말할 때마다 지혜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내게 알게 한 것은 무엇이냐? 20절과 21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로운 인생길을 안내하는 지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도 없이 가는 길은요 헤매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요즘에 전혀 가보지 않은데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틀면 가잖아요. 이렇게 도시가 복잡해진 세상에 아직까지도 내비게이션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찾아간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 저는 대구는 별로 몇 차례 못 가봤는데 대구에 가서 어느 곳을 간다면 일단은 톨게이트 나가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요즘은 길에도 사람 별로 없어요.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보통 그게 한 5km, 6km, 10km 되면 저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쪽으로 일단 한참 가다가 또 불안하니까 사람 지나갈 때 또 옆에서 또 물어봐야 돼요. 그걸 몇 차례 물어봐서 가고 그 전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길도 잘 모르면서 저쪽으로 가라래. 근데 가서 보니까 반대 방향이야. 황당한 거야. 아니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따질 수도 없잖아.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그냥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근데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면은 전혀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게 가자는 데로만 가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잖아요. 도착한다고. 그것처럼 우리 인생길의 잠언은 지도와 같아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있을 때, 너의 인생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하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내비게이션 같은 잠언을, 지혜서를 읽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두면은 그 인생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방황하고 헤맨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깊게 생각하면 말 지질이 않는 사람이에요. 불효자식 같은 거예요. 불효자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살도록 다 이렇게 주셨는데도 이걸 지지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게 불효자식이지 뭐야. 저는 산전수전 겪었어요.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열받으니까 저 사람 불효자식이구나. 그럼 틀림없어요. 말 지지를 안 듣는 속 썩인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지도 안 듣냐. 그 불효자식이지 뭐예요. 저는 인생 말이야 방황하면서 엄청 힘들게 산전수전 겪었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해? 지질이 속 썩인 사람이. 그 사람은 속 썩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길을 가려고 하니까 처음 가는 인생길이잖아. 우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 처음 가듯이 우리 인생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가는 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보지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가냔 말이야. 그러니까는 가다가 막히고 그냥 인생길 방황하고 그냥 그 문제 그냥 늪에 빠져서 그거 헤어나오다가 인생 마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 지지리 안 듣고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재벌의 아들이 유학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을 안 보내주셔. 돈은 쓸 일이 많은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옛날에 편지 쓴 거예요. 요즘 같은 문자라도 날리지만 옛날엔 편지 썼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게 학비도 들어갔지만 학비는 아버지가 주시지만 제가 먹고 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편지 보냈더니 자식이 읽어야 될 책 한 권을 선물로 준 거야. 소포가 왔다서 돈 왔는지 했더니 책 한 권을 보냈네. 이거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때나 저때나 아버지가 돈 보낼 때 기다리다가 화딱지가 나가서는 그냥 책을 그냥 집어던져가서 방 구석에다가 처박아놓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서 또 편지 썼어요. 아버지, 내가 돈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책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너 책 읽어봤냐? 안 읽어봤다. 그 책 속에 내가 수펴놓는데 아버지가 보낸 책이면 좀 걔도 들춰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책 속에다가 수표를 껴서 내가 보내줬다. 너 필요한 대로 쓰라고. 근데 그거를 안 펼쳐보고서는 생고생하면서 아버지만 원망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요, 하나님의 도움은 거절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생떼한 사람들이 많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날 안 도와주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냥 술 먹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도와주고 저 사람 저렇게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 방식이 다 다른데 그것을 빨리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깨달으면 그 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비장의 그 무기가 있다고. 어떤 사람에게 음악을, 어떤 사람에게 미술을, 어떤 사람에게 기술을, 각자한테 비장의 무기를 다 주셨어. 근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서는 헤매는 거예요. 엉뚱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달란트를 팽개치고 나한테 있지도 않은 달란트를 가지고서는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는 인생들을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잠언은 바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줬다. 그것을 잘 활용하라. 그러면 팔팔 나는 거예요. 팔팔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발견해서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면 그냥 펄펄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이 왔는데 하도 이번에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또 연장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냥 교회는 20%, 서울, 경기는 10%. 참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우리 더욱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가 1, 2, 3부 예배 드리면 한 최대 6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3, 40명 정도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교구에 또 뭐 군에서 통제받거나 여러 가지 하는 것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야 또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게을러서 못 오시는 분들, 분명히 올 수도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시게 해서 같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들은 이렇게 명절 전에 잘 다녀왔는지 또 안부 전화 겸 등등 해서 전화도 해주시기 바라고, 캄보디아 선교 제가 궁금해 죽겠다고 아주 지금 말씀 좀 하셔서 목사님이 지금 궁금해서 그냥 오늘 식음을 전폐하실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혹시 아직 못 왔냐고 한번 안부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보호하며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무사히 다 귀가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어려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